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어떻게 사셨습니까? 날씨도 덥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힘들게 하는 일도 있고 또 내 마음에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선한 선택을 하고 또 마음을 다잡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가 될수록에 우리가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자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 자꾸 이 감사가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내 의, 내 공로, 내 열심. 그래서 성경에도 다른 복음서는 있는데 내가 복음은 없어요.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요. 내가 복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어요. 스스로 이 눌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를 어려워하고 뭔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자꾸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3번씩이나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부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모세를 정말 도와서 모세가 이렇게 정말 이 장막을 따는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후임자로 후계자로 택할 것인가를 놓고 보시다가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너라면 모세를 이어서 내 일을 해줄 것 같구나. 그런데 사실 이 여호수아도 모세를 도와서 일은 했지만 자신이 일선에 나서서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가 붙는 것하고 정이 붙는 것하고는 이게 천지차이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이든 어떤 공동체든 이 정과 이 부 사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앞에서 일을 다 했을 때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냥 모세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예, 저렇게 하자 그러면 예 했으니까 책임이 자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책임이 자신의 어깨에 지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숨이 턱 막힐 때가 있는 겁니다. 와,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어느 순간에 문득 치고 올라오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아,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많은 백성을 맡겨주셨지만 이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 향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게 말씀해 주셨지만 주여 내게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정말 억누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위축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느 때는 위축이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누가 누르지 않아도 내 스스로 위축이 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환경에서 우리를 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언제까지 위축되어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여러분 억눌려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 속에서 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12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근육계입니다. 근육계. 여러분 근육이 없으면 여러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위축하는 이 환경을 여러분이 이겨내는 데는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힘있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누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정말 그 많은 그 일 앞에서 모세도 그렇게 버거워했고 힘겨워했고 어느 때는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다 놨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갓 나와가지고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끌어가려고 하니 마음의 준비가 되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모세요,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해도 부족한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말 한마디에 휘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닌 척해서 그렇지. 여기서 펀치 한 대 맞고 저기서 펀치 한 대 맞고 맞아 보세요. 처음에 맷집이 있으니까 좀 버틸지 모르지만 계속 맞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못 버텨요.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고 정말 이 또우리의 삶을 사는 그런 분들에게는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나도 좀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밟고 설 수 있는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영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토. 이 영토는 이 국가의 3대 기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국민이 하나고, 둘째가 주권이고, 셋째가 영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는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도 하는 애굽에서 너희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그래서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너희를 내가 살게 하겠다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정비가 필요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밭을 하나를 여러분 샀어도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잘 다져진 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사든지 아니면 내가 하든지 그 밭에서 잡석을 다 골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밭에 필요치 않은 그런 모든 그러한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밭이 갖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셨던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안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칠족속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 칠족속이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안에 그 칠족속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것도 죄였던가? 이게 죄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고,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고,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만히 있는데 앉아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나안의 영적인 칠족속을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내지를 못하면, 몰아내지를 못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이 칠족속 우리가 그렇게 펀치를 날리고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맞으면 괜찮은데 이런 펀치를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방패가 있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여러분 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상은 뭐였습니까?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어요.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애굽의 물이 좀 벗겨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미흡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롤 모델도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 현대판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이 약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이런가 보다. 저기서 저렇게 말하면 저런가 보다. 그런 삶을 살아온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명성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섰을 때에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새 시대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 이랬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 이랬는데 하는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너희 그렇게 살으라고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시대보다도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훨씬 복되고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깨어나지를 않으니까 보이지를 않으니까 애굽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것보다는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편하게 사는 게 전부지 뭐. 그게 결국 뭐냐면 세상을 상대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시대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땅이 아니라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요셉 시대 때에 이 야곱의 그 자녀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흉년이 끝나면 올라와야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니까. 그러지, 그래야 안 그래요? 가나안은 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눌러 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식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게 좋아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바로를 만나게 되고, 그 바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짓눌리고 때로는 자기 자식을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도권에 묶여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중요한 자리를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비록 보잘것없고 내 한 사람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때로는 말로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땅에는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배우질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배우질 않으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또 직접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고 살아갑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왜? 말 들을까 봐.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무리 펀치를 날려도 끄떡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게 말을 듣는데도 껐떡 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뭘까 그 사람은? 무엇이 그러하고 그렇게 그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정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좀 하나님 은혜의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축복된 세상에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는 않아요. 우리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저항력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에게 면역력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백신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백신을 맞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 있는 것입니다.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원히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직에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무직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산직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물건을 잘 만들어서 정말 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발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체성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마음 아파서 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았나 보다. 내가 잠시 내가 깨어있는 삶에서 내가 소홀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내가 일어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선임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선임자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아빠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겠지요. 우리 어떤 경우는 공동체에서는 그러니까 선임자가 누굽니까?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직책상 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의견을 존중하고 뜻을 존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될 때에 그 공동체가 더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고요. 내가 더 드러나겠다고 여러분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 율법 하니까 모세가 쓴 율법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은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근간입니다. 뼈대입니다. 여러분 이 등뼈가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뼈대를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감히 대항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보다도 여러분 선임자의 말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기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이 더 옳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장된, 내 생각으로 위장된 흑암의 세력이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요, 힘들 때 넘어지기보다도 높아졌을 때 넘어지기 더 쉬운 겁니다. 힘들게 더 쉽거든요. 사람이 긴장을 좀 풀거든요. 그럴 때는. 선임자 존중하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그러한 실책이 아니면 존중하고 협력하고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질서를 따라 행하십시오. 상급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그렇게 치고 받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선임자를 존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는 정말 여엿한 그러한 지도자였고 리더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말한 그 율법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그대로 아멘 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본에 충실하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라고 있죠. 모르세요?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친구는요, 틈만 나면 볼을 갖고 논다는 겁니다. 그 정도 실력이고 그렇게 혼자 드리블해가지고 골을 넣을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실력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면 돼라고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틈만 나면 볼을 갖고 논다는 겁니다. 갖고 논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기본기에 있어서는 어제와 오늘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어제도 하고 있고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하기를 원하는 기본기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것은 내가 양보를 하고 다른 것은 놓쳐도 내가 이것만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조금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그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칙이 여러분의 기본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그때 어떻게 이 일은 해결해 가는데 이 일은 수습해 가는데 어떤 일이 다가올지 그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해왔던 대로 그 기본을 따라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풀어가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래도 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면 군사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매일매일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번제를 드리는데요. 그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매일 드리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안 드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평상시는 어떻습니까? 어제도 먹었지만 오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먹고 살 재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본인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니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을 위축시킬 때 여러분 그 위축을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해치고 나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 죄악되는 여러분 세상도 이겨나가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 자신을 채워가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이 비워지고 세상 것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힘의 동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움직이시도록 여러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묵상은요 빛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여러분의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위축되고 조금의 바늘구멍 같았던 여러분의 그 심령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빛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굵어지는 것입니다.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쫓아가는 것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의식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오리도요. 자기가 그 호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음으로 자꾸 줄어들어가니까 그 얼지 않게 하려고 계속 발버둥 치잖아요. 그죠? 이해 안 되세요? 겨울철에 호수가 얼어가니까 호수가 얼어가면 여기 이 오리가 헤엄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추우니까 얼을겠지 하고 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안 얼게 하려고 계속 물을 움직이는 헤엄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얼겠어요, 안 얼겠어요? 빨리 안 오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여러분 헤엄치를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무너지는 거죠. 동물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도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 시대의 주인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주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팔로워들을 하나님 맡겨주셨지요.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는 어떤 그런 이 직장의 어떤 그런 동료들도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잘 이끌어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충성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시대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애굽의 사람을 살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